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전도의 중심축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는 황제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을 만큼 크고 화려한 도시였으며 거대한 신전 중심으로 수많은 상거래, 즉 경제가 움직여가는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만큼 악한 영의 영향력이 강력한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곳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12명의 어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고 어떤 곳에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라 할 만한 일들은 없었으나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양상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와 동일한 현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사실 그 자리에는 사도 바울은 없었기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베소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하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차례로 거쳐서 자신의 약속대로 에베소를 재방문한 바울은 이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임하시며 그들 모두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셨을 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예언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예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루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쟁이 터지거나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소위 점쟁이식 그런 예언을 이들이 했던 것일까요? 만약 그런 식의 예언이라면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성령님의 은사로서의 예언과 점쟁이의 예언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말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미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언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말로 예언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프롭헤티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성경적인 의미는 점쟁이처럼 그렇게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프롭헤티오는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였던 나바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 나바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나바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되어서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나비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듯이 한자로 미리 옛자, 이 옛자를 사용한 예언자가 아니라 맡길 옛자를 사용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마치 은행이 사람들의 그 돈, 예금을 책임지고 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이 바로 예언자, 나비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족집게처럼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맞히는 그런 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추스른 그런 예언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석하여 이 땅에 증거하는 자들임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석하여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소위 잘못된 이단들의 그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이라고 이렇게 표명을 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 이것을 해석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석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점쟁이식의 예언에 심취하면 할수록 인생과 신학이 점점 더 어리석음에 빠져들어 거룩한 삶과는 도리어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만, 말씀으로 시대와 역사를 해석하며 자신과 타인을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예언자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언함으로써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그런 점쟁이처럼 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유익보다는 오히려 더 해악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예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대와 세상을 분별하고 해석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바르게 세워주는 성경적 의미의 그런 예언자들이 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참된 증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제가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난 세월 동안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어리석은 인생을 허비하다가 이제 막 주님을 향해 돌아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예언을 들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상반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또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의롭게 산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가 섞여있는 그런 당사자들로부터 도리어 모함을 받고 박해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는 예레미야서 1장 19절 말씀으로 예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세상에서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전혀 없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예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누구든지 말씀으로 예언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그와 같은 예언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벌써부터 당신 자신이신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셨건만 그동안 전혀 예언자답게 살아오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분열과 대립과 혼란과 혼돈이 예언자답게 살아오지 못한 우리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며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다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이 시대에 진정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어둠을 깨트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대를,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은 지난 시간 말씀 나눴듯이 소통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천상의 언어로 우리가 오늘날 방언을 하지만 적어도 사도행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언의 모습은 소통입니다. 소통.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의 소통.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를 뜻합니다. 이 방언과 예언이 그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셨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때 바울의 안수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제자들의 수는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12사람쯤 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만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머지 사람은 예언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이 모두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증거가 방언이나 예언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방언과 예언 둘 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성령님 안에서는 방언과 예언이 따로 놀지 않고 언제나 함께 어우러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방언은 대화가 통하지 않던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좀 드렸어요. 소통의 전제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않고서는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어떤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세대를 젠지 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 유스 아이들, 이용 목사님 세대하고 벌써 차이가 벌써 많이 나요. 그래서 애들이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이 되지. 사실 공감이 없으면요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뭔가 하나 딱 클릭되는 게 있으면 소통이 자행됩니다. 축구 얘기, 한국 사람들한테 축구 얘기하면은 여기 2세들도 한국 축구 얘기하면 벌써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클릭이 되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소통이 돼요. 소통하는 능력은 바로 공감하는 능력과 비례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소통의 범위도 자연히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과 시대를 해석하는 예언이 없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그 예언을 선포하는 이런 예언 없이 만약에 공감하는 것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세상과 비열하게 야합하거나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의 처지도 공감하고 그들과도 소통을 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악과 불의 그 자체와 야합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냥 공감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죄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나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사창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이 그 사창가의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결국은 목회에서 떠나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타락되고 말한 거죠. 소통이
하나님과의 그 말씀 속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소통이 잘못하면 세상과 타협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언에 예언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의 소통력과 공감력은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상실한 채 세상과의 야합이나 타협을 정당화하는 자기 변명이나 자기 면접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의 예언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며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언의 의의는 선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와 세상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정의되고 증거되고 가르쳐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어긋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설명하여 나가니까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역사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와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예언자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기 죄에 빠져 죽지 않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맡긴 예언자들을 이 땅에 계속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 이하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절대적인 말씀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 이어 에스겔서 3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며 그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고 예언하셨다면 그것은 악인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돌이켜 정의와 공의 위에 바로 서게 하게 하심이므로 당신의 말씀으로 그를 살려주시기 위함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 즉 다시 말해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신통력을 과시하거나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와 세상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진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그 예언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과 살리려는 사람은 목소리와 억양 그리고 표정과 눈빛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가마력입니다. 가마력.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가마력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 대한 공감력을 배제한 그 예언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의 그 예언은, 공감력을 상실해버린 그 예언은 내용이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해도 가마력은 그냥 도리어 자기 안에 갇힌 독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내세우면서도 가마력이라고는, 다른 사람에게 그 감동을 주는 그 가마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독선자로 전락한 것은 그들이 인간에 대한 공감력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생각을 그들 갖고 있었어요. 가마력과 공감력을 지니지 못한 그들은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 율법을 독점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는요, 방언과 방언의 그 공감력과 예언의 감화력이 따로 놀지 않고 항상 어우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감화력이 수반되지 않는 방언의 공감력은 야합과 타협과 구별될 수 없고, 방언의 그 공감력을 결여한 그 예언의 감화력은 독선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12명이나 되는 그들은 단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모두 방언과 예언을 동시에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방언의 그 공감력과 예언의 그 감화력이 한데 어우러져야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다가 주전 73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으로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지중해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대대로 그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현지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소위 해외파라는 셈이죠.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온갖 풍파 속에서도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살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 백성들조차도 여기에 돌아왔을 때는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는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땅을 지켜왔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함께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등지고, 아니 나라를 외면하였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감, 자부심이 근거된 그런 반감이 있었어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그냥 좁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넓은 관점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의식적으로 무시했어요. 의식적으로. 야, 니들은 세상을 알아? 이렇게. 그래서 같은 유대이면서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질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 강림과 함께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방언을 하던 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그 현장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마침 오순절을 맞아 온 지중해 세계로부터 온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파 유대인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최소한 16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찾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각 다른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정말 놀랍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그 방언을 각각 자신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알아듣게 됩니다.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외국에 살아보지도 않았기에 전혀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 한 말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에 모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듣게 됩니다. 이 말은 성령님의 강림과 동시에 히브리파 유대인 제자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소통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국내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 그동안 그들을 멸시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공감력이 생겼음을 뜻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얻은 것이 단순히 소통하는 공감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과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은 현재의 그리스도시며 미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바로 그 주님이심을 설교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의 그날의 설교를 듣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막론하고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의 설교에
감화된 거예요. 감동 감화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감화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령님 안에서 방언의 공감력과 예언의 감화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감력이, 소통의 능력이 세상과의 야부로 전락하거나 그의 그 감동 감화시키는 그 능력이 독선의 우물에 갇히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사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돌려 설명을 드린 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증인된 사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에베소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이 침례받은 뒤에 바울의 안수기도와 더불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바로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저자는 그들 모두가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로 에베소에는 비로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일 이후로 에베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방언, 즉 소통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며 예언, 즉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따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라 고백을 합니다. 왜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한참을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한참을 지나서 여기에 이르러 방언과 예언을 동시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역사를 이루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소통하셔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과 소통하셔야 되고 성도들 간에 소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함께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갇혀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사역, 곧 소통과 증인됨의 사역, 그와 같이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를 멋지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자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바르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과 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늘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예배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 타락하고 음란한 그 세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 예언과 방언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멋지게 감당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멋지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